아멘. 오늘도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아포슬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9월부터 여호수아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까지 왔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6장에는 여리고성 함락 사건이 있습니다. 이 여리고의 함락 사건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한번 다시 들여다봅시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떻게 보면 현실 가능성 없는 동화 같은 이야기라 할 수 있을까요? 어릴 때는 현실성이 없어도 되게 감탄하며 그 이야기에 빠지곤 합니다. 물론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서 마치 주인공이 된 것처럼 그 이야기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드라마나 영화가 끝날 때가 되면 혹은 끝나고 나면 현실로 돌아왔다는 슬픈 마음의 감정을 부여잡고 집으로 돌아가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든 동화이든 우리는 별로 상관없다 하며 여기며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을 접할 때도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는 우와,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며 감정을 이입하곤 합니다. 물론 그것도 개인차가 있어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고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사람들의 반응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 여리고 함락 사건을 담고 있는 6장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절정을 나타내고 있기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에 또한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절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출애굽하여 멀고도 먼 길고도 긴 여정을 마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부터 5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가 정복을 준비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장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여리고 정복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후에는 분배하여 그곳에 살게 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상식적이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또한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모든 과정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서 6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그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6절, 7절에서 그대로 백성들에게 지시하고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들어와서 8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치매로 시작하며 그 말씀을 실행대로 옮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사극을 보면 성문을 부수고 들어가거나 성벽을 넘어 성을 점령하려고 할 때 쏟아지는 많은 화살, 그리고 성벽으로 올라갈 때 뜨거운 물을 붓거나 아니면 큰 돌을 굴리거나 때로는
기름을 붓고 불화살을 쏴서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는 장면을 봅니다. 실제로 굳게 닫힌 성문을 뚫으려면 아주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정복하는 것이 저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어떤 피해도 없습니다.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리면 성벽이 무너질 때 달려 들어갈 무장한 자들이 제일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뒤는 나팔 부는 제사장들이 서 있고 그리고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후군이라고 하는 모집된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전쟁의 모양은 띄고 있으나 어떤 전쟁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성 주변을 행진하고 7번째 날에는 7번 돌고 외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그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실제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정이 그러합니다. 성벽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참 다양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끼었다고 하지만 말씀을 순종하여 굳건한 마음으로 성을 도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또한 두려움과 걱정 속에 성을 도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 추측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겁이 많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상을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 주변을 도는데 무장한 여리고 사람들이 공격을 나오면 어떻게 하지? 라는 질문입니다.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하며 도주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주로를 생각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기적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홍해 때처럼 그들을 쫓는 여리고 군사들을 피해 다시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 물에 그들이 몰살당하기를 바라는 것 밖에는 도주로가 없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서도 그들은 홍해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적을 앞둔 상황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34장을 보면 레위와 시므온이 할례를 행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몰살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적을 앞두고 뒤에는 강이라는 배수진을 치고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그 말 그대로 몰살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도주로를 생각하다 보니 지나온 모든 순간이 기적입니다. 더 과거로 가서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만나였습니다. 만나의 뜻은 도대체 이게 뭐냐라는 말입니다. 단어의 뜻처럼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기 위해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리고를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 주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여리고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실현됩니다. 20절에 보면 무너진 성을 진멸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에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고 21절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진멸 끝에 오늘 본문 22절에 25절로 가면 가장 먼저 언급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받게 되는 라합과 그 가족들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 진멸 가운데 일어납니다. 진멸이라 함은 주일 예배 말씀 때 지동춘 목사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신에게 온전히 바치다라는 뜻을 가진 이 진멸은 모든 것을 죽이는 진멸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곧 공의의 심판이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헤렘이라는 이 진멸하다의 뜻의 원어의 뜻은
단순히 모든 것을 죽여야 하는 잔인함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더욱 뚜렷하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납니다. 여리고 땅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은 모든 것들이 멸하여지고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삶의 라합 그리고 그 가족들만이 구원받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의 여리고를 행진하는 그 모습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신뢰의 걸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삶입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는 삶입니까? 하나님의 승리는 완벽하여서 주변국에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었고 그 신뢰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 이루어지는 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리고성의 함락은 여호수아가 스스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주변국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 하며 여호수아를 두려워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본문을 살펴봤는데 오늘의 말씀 제목은 제가 내게 필요한 한 걸음 신뢰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준비하며 실제로는 내게 필요한 걸음인 신뢰가 제게 가장 필요한 한 걸음인 것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신뢰가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말하나 신뢰함으로 걷지를 못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신뢰를 말하며 이상적이고 상식적인 이해를 가져다 댑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항상 우리의 이해를 넘는데 나의 이해를 넘는 일은 상상이지 현실이 아니기에 우리는 걷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흔히 우리의 모습은 우리는 신뢰를 말하면서 그 마음은 다른 것을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가장 중요하고 좋은 것을 알면서도 한 걸음도 걷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걸을 때는 다른 많은 것을 의존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대안대로 내 나름대로 세워두고 걷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음이 무엇일까요? 질문을 해보니 예시를 듣는 것조차도 어려웠습니다. 혹시나 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간증을 듣습니다.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각종 시험, 취업, 결혼, 관계 문제, 회사 생활 등 본인의 어려운 상황에서 도저히 합격할 수 없고 도저히 이룰 수 없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어찌할 바 모르는 절망적인 순간에 주님만 붙들고 의지했는데 갑자기 제도가 바뀌는 일이 일어나고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바뀌고 길이 열리고 때론 다른 더 좋은 길이 예비되어 있는 놀라운 일을 겪었다고 간증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 간증의 내용에서도 제도가 바뀌었다면 내가 앞으로 갈 곳에 제도가 바뀌기를 바라고 내가 어려운 관계에 있다면 상대방의 마음이 바뀌기를 원하며 지금의 환경이 어려우면 더 나은 환경이 이미 마련되어 있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물론 잘못된 기도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연 내 기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첫걸음이 어디에 있는가? 과연 최우선이 맞는가? 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저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음에 대해 예시를 들 수 없구나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서두에 여리고서 함락 사건이 우리와 별 상관없다, 나와 별 상관없다고 느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일하게 누군가의 삶의 간증을 또한 듣는다면 내 삶에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으면 들을 때는 관심이 생기더라도 결국은 나와 별 상관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께서 삶의 영역에서 일하시는 놀라움을 맛보려면 신뢰하는 첫걸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앞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걷겠습니다 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답답합니다. 그 길을 뚜렷하게 보여주세요 였습니다. 물론 무모한 도전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100번이고 1000번이고 뛰어들면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이룰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신뢰의 첫걸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알 겁니다. 어쩌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서 혹은 그 결과가 뚜렷이 보이지 않아서 계속 미루며 지금까지 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이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몇 번의 확인의 절차를 이미 거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모른 채 하며 계속 넘기시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분명히 이루십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걷지 못하시는 겁니까? 그 이유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본인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머릿속을 가득 채운 이곳저곳에서 들리는 많은 말들로 인해 근심하고 계산하며 주춤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을 의지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여러분께 권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머릿속에 가득 찬 근심과 걱정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시고 신뢰 뒤에 오는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닌 우리를 최고의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시어 내 삶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아포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잔잔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나를 가장 뒤흔드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나를 가장 뒤흔드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 말과 상황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쏟아지는 다른 말들과 상황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근심하고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걸음을 걸어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내가 무엇을 신뢰하여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이 시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혹시나 내가 잊고 있는 주님과의 기억이 있다면 기억나게 하시고 신뢰의 걸음을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역사가 되고 다른 사람의 간증이 아닌 내 삶의 간증이 넘쳐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하며 잠잠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